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 이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나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적인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놀라우며 또 부러워하며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면서 때로는 부러워합니다.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졌다. 또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졌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모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니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몇 년 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예수 재림교회 신도 9명이 호수에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걷던 기적을 체험해 보려고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9명이 다 익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 속에는 많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칠 때에 바다가 갈라진 이런 사건이라든지, 다니엘 세 친구가 불문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나오게 된 사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지만은 죽지 않고 나와서 선교했던 이 사건들, 전부 기적적인 사건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3년 이 공생에는 보면 대부분 기적적인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사건이라든지, 풍랑을 잔잔하게 했던 사건이라든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기를 일으킨 사건, 또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했던 사건들, 이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 전체의 줄거리를 보게 되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이것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어 갑니다.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로 내려가서 무엇을 사 먹고 오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라도 있다든지 아니면 사 먹을 돈이라도 있다든지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전혀 가진 것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그런 말 같았습니다. 그럴 때에 계산 빠른 빌립이 와서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 이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게 하라. 그리고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를 향해서 떼어 나누어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원대로 나누어 줬는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이 언제 또 어떻게 할 때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적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할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계산과 생각, 과학적인 사고 이것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믿음은 바로 타산적이고 또 타산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이요. 특별히 이 빌립의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수학적입니다.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대체로 실수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몸심이 빈약한 그런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이런 이성적인 계산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해나간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지식이나 머리만 가지고는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했던 어부 출신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밤을 새워가면서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거두어서 그것을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밤새워 쳤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성적으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죠. 나는 이 땅에서 이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 하면서 살아왔던 경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자리 다 쳐봤습니다. 예수님 고기 잡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습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서 다른 배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 고기 잡는 기술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고 안 된다고 했다고 하면 그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저 물리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시어거든
저를 명령해서 저도 물리를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에 뛰어들었어요. 걸었습니다. 만일 이 베드로가 아주 이성적이고 계산 빠른 사람, 빌립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물에 뛰어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맨발로 그 물에 드는데 어떤 부력이라든지 이거 다 계산되면 어떻게 뜰 수 있겠느냐, 사람이 물리를 어떻게 걸을 수 있냐, 이 계산해보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무가내 계산하지 않고 뛰어내렸을 때에 물리를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신을 딱 차려보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자기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자기가 물리를 걷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상하다.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순간에 바다에 빠지게 된 겁니다.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에 아랍나라 군대장과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 찾아가면 병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엘리사 선지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도 아니하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아만이 노발대발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몸에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가라고 했을 때에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보다 더 좋은 강물이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고 가라고 하니 돌아가자 이렇게 했죠. 그때 신하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을 시켜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아랍나라 군대장과 나아만이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생각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포기하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요단강물에 약효가 있다든지 그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가 들어가 보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7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많이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계산만 되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적인 계산을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 내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내 생애 속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느냐? 참 말씀에서 바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어떤 것은 요거는 순종하고 요건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계산 딱 대보고 어떤 건 자기한테 이익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순종하지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는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추적해 볼 때에 그러면 나눠주라고 할 때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니까 고기가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산더미처럼 모여졌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떡이 갑작스럽게 많아져서 그걸 나눠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떼어주는 겁니다. 떼어주는 순간 그냥 놔두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눠주는데 계속 떡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겨서 5,000명 먹고도 남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거 지금 한 사람밖에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을 하시고였는데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저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왜 채우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가 없어서 있는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생수를 떠서 갖다 주는 순간, 마시는 순간에 포도주가 바뀌었는데 엄청 좋은 포도주였어요. 이 연회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결혼식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다 주었다가 사람들이 취하고 난 다음에 좋지 않는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더 좋은 포도를 주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적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로 내 생애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조건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고 했습니다. 7일까지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는 거죠. 왜 꼭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매일 한 바퀴 돌아라고 했는데 그거 꼭 돌아야만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왜 7바퀴 안 돌아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과연 순종하는가?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내 생애 속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치료되지 못한 육적인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이런 역사들. 사업하던 사람들이 사업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생각 외로 잘 되는 이 기적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은 순종하냐, 어떤 것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면 안 될 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적은 믿음을 가지고 드려질 때 나타나는, 내 것을 드릴 때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아이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무리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랬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없는 것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보리떡 5개 2마리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은 꼭 주님 앞에 드려진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아방화 때에 사렙당 과부에게 기적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렙당의 과부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굶주려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렙당 과부가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있는 것은 지금 한 끼뿐입니다. 가루통에 한 끼 먹을 수 있는 내 외아들이 있는데 아들과 떡을 해먹고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그 떡을 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말하죠. 좀 야속하기도 합니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서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요즘 같으면 신학생 그 부인이, 사모지요. 전도사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너무 많이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빚을 갚지 못하면 남의 집에 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인이 엘리사 전지자에 와서 지금 빚을 못 갚기 때문에 우리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지금 종이 될 판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너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럼 그걸 동네에 가서 항아리를 많이 빌려오라. 작게 빌리지 말고 다 빌려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집집마다 가면서 전부 막 항아리를 빌려왔습니다. 그때에 그 기름을 가지고 부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붓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빌려온 그 그릇에 다 찬 동안에 기름이 계속 나오게 된 겁니다.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죠. 기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기름이 나오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너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가져올 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양을 몰고 다닐 때 지팡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에 미디안의 양무리를 치는 그런 몰고 다니는 지팡이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리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반석을 칠 때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길 때에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없습니다. 나는 뭐 많이 있는 사람 같은 모르지만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믿음으로 들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에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받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오늘 성경은 축사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축사한다는 말은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감사했다 하는 말입니다. 비록 작고 변편치 않은 것이지만은 지금 5,000명이 모인 그 상태 속에서 한 사람이 먹을 양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 하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우리는 큰 것에는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알면서 작은 것은 아주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감사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다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면 큰 것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 충성합니다. 내 집에 사는 것만이 감사할 일이 아니고 새빵집에 사는 것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000명 가운데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명이 먹으면 배부를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5,000명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거지. 평안할 때나 또 약할 때나 힘들 때나 매를 맞을 때나 언제든지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생애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다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부터 약 한 400년 전에
1620년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들이 가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고 102명이 갔다가 44명이 죽어갔습니다. 추위에 굶주림에 역경 속에서. 그래서 죽어가는데, 그리고는 여름 가운데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 해 가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그렇게 거두어 드린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나라를 세계 경제대국으로 오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기적은 항상 감사할 때 일어납니다. 성경에 불평하다가 기적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 사도 바울 빌립보 옥중에서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피가 나고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옥터가 무너지고 쇠고랑이 풀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참석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온 사람들의 그 특색을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 날이 나오는 이현상 선교사라든지 지선전도사라든지 또 김희아죠. 예, 집사라든지 그분들이 보세요. 전부 아들이 병들어가 죽은 상황. 김희아 집사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어머니가 여기 큰 점이 생겨가지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분들의 적색이 뭡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는 거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게 난 자식인데 자식이 지선 선교 전도사 같은 경우는 220 볼 때 애가 젓가락을 넣어가지고 애가 화상을 온몸이 손가락이 막 다 날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데는 하나님 이제는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어려운 데서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이런 문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나 병이 어떤 몸에 들었다고 하면 그 병든 것도 하나님이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힘들게 하는 것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세우고 크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척추암 그때 3기는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성공하고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몇 달 지난 후에 이 사람이 깨끗하게 몸 털고는 그냥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병들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주시고 그러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암세포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죠.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삶에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의 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나더라는 거죠.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찾아서 감사하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가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전신이 자꾸 점점점 굳어져가는 병이 걸리게 된 겁니다. 이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tum이 굳어져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불치의 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정신치료가 있는 후찌다시를 만나게 되었는데 후찌다시가 하는 말이 아마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루에 매일 밤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10,000번을 하라는 겁니다. 10,000번. 무조건 감사합니다. 조금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루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바깥에 나갔다 감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 감 드세요 하고 하는데 그런데 막 감사가 몸에 막 베껴있기 때문에 감사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데 이게 뻐덕뻐덕하던 손이 확 피어진다는 거지. 그리고는 온몸이 굳었던 것이 다 풀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고 불치물도 깨끗하게 낫게 되어졌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 그 암센터에서 31년간 근무를 했던 우리나라 김어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암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신앙생활이 효과가 있다. 소개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찬양대들이 면역세포가 일반 사람들보다도 1000배가 더 있다는 거지. 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분 기쁘지 않는데 노래가 나옵니까? 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거기에서 놀라운 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실제적으로 면역체제를 점점 강화시켜 준다는 거죠. 존 헨리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추수감사를 지를 때마다 우리는 그저 감사절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내 사업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질병이 치료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어려움을 놓고라도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란 말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감사하라니까 한번 감사해보자 이게 아니고 그것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느껴지고 하나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막 감사하지만 말로만 해보자 그게 아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 이제까지도 그래도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묶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해주신 그 자체만 해도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도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이 그저 쉽게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의술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리실 때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좋은 것만이 감사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솔직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